오늘은 예수님을 기념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먼저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9.11 테러 희생자를 추모하는 기념관의 모습인데요. 2001년 9월 1일 미국 뉴욕의 쌍둥이 무역 빌딩이 테러로 인해 무너졌죠. 그때 공식적인 사망자만 3,780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소방관이 무려 412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하다가 죽은 사람만 412명이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거죠. 9.11 기념관은 거대한 인공폭포 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모습인데요. 폭포에서 안쪽으로 떨어지는 물은 희생자를 애도하며 흘려진 눈물을 상징합니다. 보시면 그 물이 지금도 계속해서 24시간 365일 흘러가고 있습니다. 희생자와 가족들의 눈물을 잊지 않겠다는 모습을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테러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모든 이름이 인공호수 가장자리에 빼곡하게 다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날의 사건과 사고를 잊지 않고 다시는 이런 끔찍한 테러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염원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기념관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찬식이 있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성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의미를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께서는 성찬을 행함으로써 자신을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떡을 떼면서는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니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고, 포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찬식을 세운 이유는요, 자신을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기념하다라는 말이 쓰였는데요, 헬라어로는 아남네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단순하게 기억만 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기억할 뿐 아니라 그 의미를 우리의 삶에서 계승하고 누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지, 예수님의 이런 분이셨지, 예수님의 이런 사상을 남겨주셨지, 이것은 계승이 아니에요. 아남네시스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의미를 우리가 뚜렷하게 기억할 뿐 아니라 우리 삶에 계승하고 적용하고 누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예수님을 기념하는 삶입니다. 성찬식을 할 때마다 예수님을 기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은 존재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을 진행할 때마다 기본적으로는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게 되어 있습니다. 떡과 포도주는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음식이에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 안에 음식이 들어가서 소화가 됩니다. 그래서 음식을 통해서 영양분을 얻게 됩니다. 몸과 하나가 되고, 그리고 세상을 살아갈 에너지를 음식으로부터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으로부터도 이런 도움을 얻는다면 하물며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과 하나 될 때 얻는 유익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과 능력을 얻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찬의 유익입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성찬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예수님과 하나 되고 연합되어져서 주님을 기념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주님을 기념하는 삶을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 두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해야 주님을 기념할 수 있을까요? 내어드림으로 예수님을 기념할 수 있습니다. 1번 함께 읽겠습니다. 내어드림으로 예수님을 기념합니다. 24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여기 보면 성찬은 무엇을 기념합니까?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성찬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것을 기념합니다. 첫 번째 성찬이 있었던 날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23절을 보면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성찬을 나누시던 밤은요,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던 날이에요. 그날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한 날이기도 했습니다. 자기들을 살겠다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는 바로 그날 밤에 예수님은 첫 번째 성찬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아마 배신하고 도망칠 것도 다 알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몸과 피를 내어주셨습니다. 성찬을 통해서 온전히 자신의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을 기념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성찬식을 진행하실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지금 바로 앞에 제자들이 지금은 예수님 좋습니다, 예수님 최고예요,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막 그러지만 바로 얼마 안 있으면 다 예수님 배신할 거잖아요. 뭐 가룟 유다는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말하는 베드로가 성찬을 받을 때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가 사람 같으면, 우리 인간적인 마음 같으면 베드로 너는 지금 성찬 받지 마, 좀 있으면 나 배신할 거잖아, 그리고 아무도 다 먹지 마, 이거 지금 아깝다, 아까워. 여러분 사실 이렇게 반응하셔야 정상적이 아닙니까? 근데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죠.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약하고 부족해서 배신할 것 이미 아시지만 더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더 간절한 마음으로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다 내어주시는 마음, 이것이 바로 성찬의 정신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요한 1서 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라고 합니다. 내어놓으셨다라는 것보다 훨씬 센 표현이죠. 주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와 살, 자신의 목숨을 모두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인해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얘기를 하는데요, 그 사랑을 알았으니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리나.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드리는 삶을 살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내어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기념하는 삶이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어주지 말고 움켜쥐어야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움켜쥐면 많은 것을 소유하고 그래야 성공한 삶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정반대를 가르쳐주죠. 움켜쥐지 말고 내어주는 삶을 살 때 진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두 번 예를 들어드린 적이 있는데요, 펜실베니아 대학의 와튼 스쿨, 유명한 학교가 있죠. 그게 경영학 교수인 애덤 그랜트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을 세 부류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기버입니다. 주는 사람,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늘 주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을 챙기는 사람을 말합니다. 두 번째 부류는 테이커입니다. 뭔가 다른 사람을 만나면 얻어내려고, 내 입장에서 취하고 유익을 얻고 얻어내려고 하는 사람을 테이커라고 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매처입니다. 주는 것하고 받는 것이 비슷하도록 항상 매칭을 시키려는 거예요. 기브 앤 테이크가 분명한 사람, 내가 준 만큼 받기를 원하고 내가 받은 만큼 주어야 속이 좀 편한 사람을 말합니다. 근데 애덤 그랜트가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여러 기업들을 연구를 해보고 최고 경영자의 반열에 올라서 가장 성공한 사람 중에 어떤 유형의 사람이 많을까, 그것을 조사를 해봤는데요, 우리 생각에는 테이크가 제일 많을 것 같잖아요. 내 입장에서 뭔가 취하고 유익을 얻는 사람, 테이크가 최고 성공한 사람인 것 같지만 연구 결과는 아니었어요. 기버입니다. 주는 사람이 가장 성공했대요. 냉혹한 경쟁 사회에서 마냥 베풀기만 하면 도태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연구 결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기버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타인의 욕구를 잘 알고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사람 만나봐서 알잖아요.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과 정말 나를 도와주고 나와 함께 성공하려고 하는 애쓰는 사람, 우리가 사실 금방 분별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영적인 사람들이니까요. 움켜쥐는 자가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내어주는 자가 성공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잘 내어주고 계십니까? 아니면 움켜쥐기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움켜쥔 것을 겨우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사용한다면요, 그것은 예수님을 기념하는 삶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기억하는 자는 될 수 있지만 예수님을 기념하는 삶은 아닌 거예요. 성찬은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신앙생활은 움켜쥐는 것이 아니고 내어주는 거야. 주님이 잡히시던 날 밤 예수님은 움켜쥐지 않으셨습니다. 다 내어주셨습니다. 자신의 피와 살과 목숨을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아낌없이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너희도 살라, 나를 기념하라, 주는 자로 살라, 기보로 살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받으신 주보를 보면 안쪽을 보시면요, 우리 교회에서 아프리카 말라위 장애인 자금 농장에 1천만 원을 기부한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1천만 원으로 농장에서 우물을 파고 관계수로를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그 농장에서 생산되는 작물을 통해서 수입을 얻어서 그 지역에 있는 장애인들이 자활하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이 금액을 기부하신 분이 우리 교회 성도님이십니다. 절대 자기의 이름을 알리기를 원치 않으셔서 무명으로 기부를 하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더 큰데 더 많이 드리지 못해서 죄송해하셨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숨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교회 이름으로 기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성도님의 모습을 보면서 움켜쥐지 않는 삶, 사실 큰 돈이잖아요. 그 돈 본인의 가정을 위해서 자손들에서 쓰면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을 닮아서 움켜쥐지 않는 삶, 내어주는 삶, 이것이 바로 주님을 기념하는 인생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기관 중에 바른 미디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단을 감시하고 예방하고 또 이단에서 탈퇴하신 분들을 잘 상담해서 교회로 돌려보내는 역할을 하는 단체입니다. 그 대표인 조미돈 목사님이 또 우리 교회에 오셔서 몇 차례 강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최근에 언론에 JMS 사건이 터졌잖아요. 아주 이슈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이 JMS에서 탈퇴하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었다고 해요. 근데 그 탈퇴한 사람들이 이 바른 미디어로 연락을 해서 이제 우리가 여기를 탈퇴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지금 뭐 영적으로나 교리적으로 굉장히 혼미한데 이것 좀 어떻게 좀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기존교회 바로 가서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연락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루트를 통해서 많이 연결도 해주는데 이 특별히 이단은요 중독이거든요. 어른들 중독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상담사나 병원을 통해서 연결해주고 동시에 교리적인 부분, 동시에 성경적인 부분도 같이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상담 인력이 부족해진 거예요. 기존에 있던 상담기관 쪽에서는 이제 다 차서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고 또 이제 다른 상담기관 쪽으로 또 크리스찬 계열의 상담기관 쪽으로 연결해 줘야 되는데 아무리 좋은 의도로 돕는다고 해도 기본적인 비용은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바른 미디어 측에서 자비를 틀고 또 애를 쓰는데도 이제 한계치에 도달했다.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단에서 탈퇴한 사람들 중에 젊은이들이 많대요. 20대가 그렇게 많대요. 뭐 이제 아직 재정적인 것이 여건이 여의치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어떻게 이것을 감당해야 될까 이제 고민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단을 탈퇴한 청년과 성도들이 상담으로 연결되는데 재정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는 분이 계시면 제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잘 연결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내어드림으로 예수님을 기념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움켜쥐는 자가 아니라 내어드리는 자로 살아야겠습니다. 테이커가 아닌 기버, 주는 자로 살아야겠습니다. 뭐 꼭 거창한 기부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내가 주는 자로 살아갈 때 여러분 꼭 물질만 줍니까? 마음을 주고 정성을 주고 또 중보 기도를 주잖아요. 그렇게 주는 자로 살아갈 때 우리의 기념비가 아닌 예수님의 기념비를 세우며 사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해야 주님을 기념할 수 있을까요? 복음 전함으로 예수님을 기념할 수 있습니다. 2번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 전함으로 예수님을 기념합니다.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즉 성찬을 할 때마다 무엇을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성찬식은요 그냥 1년에 몇 번씩 교회에서 세레모니 의식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찬은 주의 죽으심, 즉 복음을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는 거예요. 결국 성찬식은요 교회 안에서 진행되는 의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데까지 이어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기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에서 전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바울은 여기서 말합니다. 엄히 명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래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권면이 아니라 엄명입니다. 엄한 명령입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은 언제 전하는 겁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기를 힘쓰래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전도를 내가 좀 할만할 때, 또 저 사람이 받아들일 만할 때 타이밍을 우리가 결정을 합니다. 근데 그 전도할 타이밍을 누가 결정합니까?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인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항상 힘쓰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때를 못 얻든지 그때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니까 우리 입장에는 항상 힘쓰는 것이 최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념하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성찬식이 의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찬에 참여한 이후에 실제 복음 전하는 그 자리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주님을 기념하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만약 금요에 떠내려가는 사람을 여러분이 봤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두면 죽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손에 있는 밧줄을 냅다 던져서 구해줘야죠. 그것이 전도입니다. 내가 밧줄을 던졌을 때 저 사람이 이것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될까? 그럼 벌써 다 지나가 버려요. 전도는요 항상 힘쓰는 거예요. 내 손에 복음의 밧줄이 있으면 그것을 던지는 것이 전도입니다. 성찬식은 우리에게 바로 이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찬식을 마치고 나서 의식을 치른 것으로 끝내지를 않으셨습니다. 실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신의 피와 살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향해 구원의 밧줄을 던져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찬식이 끝나고 나서 실제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그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실제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 이어져야 예수님을 기념하는 인생입니다. 1993년 노벨 연구소에서 인류 역사상 최고의 문학 작품이 무엇인가를 선정했습니다. 당대 최고의 작가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인류 최고의 문학 작품은 무엇입니까? 물론 성경 빼고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택된 작품이 뭐냐? 돈키호테예요. 놀랍죠? 돈키호테가 가장 최고의 작품으로 뽑혔습니다. 아시다시피 돈키호테는 자기가 기사자기를 받은 사람이라고 망상에 빠진 사람이 이제 공주를 뭐 구출하고 도와주고 막 그러면서 막 중구난방 여기저기에 뭐 있지도 않은 가상의 적을 뭐 향해서 전쟁하고 싸우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근데 돈키호테의 최고의 메리트가 뭐냐면은 실행하는 능력이에요. 실행하는 능력. 생각만 하지 않고 과감하게 부딪히고
도전하고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키호테를 읽으면서 좀 대리 만족을 얻는 것 같아요. 저는 전도가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전도할 수 있습니까? 돈키호테 같은 사람인 거예요. 100번 생각하고 고민하는 사람이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이라도 순종하며 실행하는 사람이, 돈키호테 같은 사람이 전도할 수 있습니다. 검류에 떠내려가는 사람을 보면서 고민할 필요는 없는 거죠. 내 손에 있는 생명줄을 냅다 던질 수 있는 것이 전도자의 조건입니다. 몇 주 전에 전도 대상자 작전 카드를 나눠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마음에 품고 전도할 사람을 작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 품고 기도하면서 기회가 되면 초청도 하십시오. 밧줄을 던지세요. 그리고 꼭 데려와야 된다는 여러분 부담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교회 데려와서 예수 믿고 등록하면 최고 좋겠지만, 그러나 작정하는 순간부터 전도가 이미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작정하고 기도하는 순간부터 전도의 1단계, 2단계, 3단계가 진행이 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5명씩, 아니 최소한 1명씩 이상씩은 다 작정하며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여러분 돈키호테 같은 마음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본당 앞쪽에 지금 부스도 운영 중인데요, 작정하시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전함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기념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적어도 전도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돈키호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영혼이 1,000원보다 귀하다고 했으니까 절대 미치는 장사는 아닙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돈키호테가 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뭔가 남길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복음 전한 것이, 한 영혼을 구원한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원한 상급이 될 줄을 믿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주님 앞에 인도해드리며 예수님을 기념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성찬을 베푸시며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기념할 수 있습니까? 첫째, 예수님처럼 내어드리는 삶을 살 때 주님을 기념할 수 있습니다. 테이커가 아닌 기버, 주는 자로, 움켜쥐는 자가 아닌 내어드리는 자로 살 때 예수님을 기념합니다. 그리고 숨겨진 비밀,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복됩니다. 둘째,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님을 기념할 수 있습니다. 성찬은 예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실제 복음 전하는 대로 이어져야 합니다. 적어도 전도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돈키호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남길 것이 있는 삶을 살며 나의 인생의 기념비를 내 것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념비를 세우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